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으로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열망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참되게 예배할지니라. 거기까지만요. 제가 읽은 것은 번역을 조금 달리 했기 때문에 똑같지 않을 거예요. 이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건 너무나 잘못된 번역이고요. 영으로 참되게 예배하라. 영의 참 예배, 영의 참 예배. 정말 이 주제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가들이 설교를 했고 주석가들이 주석을 썼고 그랬는데 원문을 따라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영의 참 예배를 하라. 영의 참 예배를 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가 아니라 영의 참 예배를 하라. 그게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은 3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강조되어 있죠?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4장으로 넘어오면은 영의 참 예배라는 것은 거듭난 자의 예배라는 의미가 돼요. 그런데 거듭난 자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엄청나게 갈등에 사로잡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영의 참 예배를 드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스로 되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었던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예배의 행식들을 다 통원해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도 안 되니까 그 갈망에 빠져서 오늘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여기에서는 물로 비유되어 있는데 야곱의 그 우물에서 물 깃는 것으로 비유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할 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그 문화에 따른 가치관과 사상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깊은 가상세계를 가지고 있는 여자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접근해 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문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또 부딪혀요. 성경을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만 봐요. 글자 그대로만 보려고 하면은 우리는 히브리 원어를 봐야 되거든요. 번역해 놓은 한글을 보면 안 돼요. 왜요? 번역하는데 문제가 따라오거든요. 영어로 번역해도 문제가 따라오고 한글로 번역해도 문제가 따라오고 어떤 나라의 글로 번역을 해도 1:1 모든 단어들과 문장들을 1:1로 번역하는 게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것을 요즘은 다 이해를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히브리어하고 우리나라 언어하고 언어 자체가 엄청 다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는 의미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1:1로 번역할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의미를 영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전체적인 의미를 그대로 들어다가 우리나라에서 영으로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는 게 가능할까? 아니, 전혀 맞지 않아요. 참으로 예배하라. 그 가장 가까운 게 이제 참이란 말인데 참으로 예배하라. 그 말도 1:1로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으면은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안 맞거든요. 또 영으로 참으로 예배하라. 우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럼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거기에 따른 정확한 정의를 내려야 되잖아요. 예배란 무엇인가? 그 질문에 예배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함께 있어야죠. 그래야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게 가능해지죠. 그런데 자, 모든 교회들이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의 참 예배일까? 우선 영의 예배 맞나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영의 예배. 우리는 지금 아무리 따지고 따져봐도 육의 예배예요. 영의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영적 존재가 되어야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육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다.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다. 성령의 감동인지 자기 자신이 감동인지 조차도 제대로 구분할 수 없는 이상한 논리를 전개하거든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자체가 말에 따라서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 드립시다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100% 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우겨대도 거기에 반박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요? 나름대로 다 자기들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예배 원형을 쭉 성경에서 찾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말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제사가 히브리어에는 제바흐예요. 제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사라고 하면 뭘 생각해요? 상에다가 음식 차려놓고 귀신 불러드리는 게 제사잖아요. 그 귀신 불러놓고 귀신들에게 복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제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제사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 제바흐인데, 제바흐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잡아서 제단 위에다 올려놓는다. 나를 잡아서 제단 위에다 올려놓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잡아서 제사를 올려버리면 그 제사가 만약 잘못됐을 때 나에게 두 번의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물로 대신하라고 율법에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너를 대신해라 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진정으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 가지고 나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대신할 수 있다면 나보다 온전한, 한 번 죽어도 나처럼 죽어서 잘못되면 영원히 끝나버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이 드려져야 되잖아요. 그 완전한 생명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제바흐라는 건 예수님을 제물 삼아서 예수와 내가 함께 번제단에 올라가는 그런 것이 예배인 거예요. 원형이 그래요. 원형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형이. 진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목회자들이 잘 안 보여서 성도들이 그냥 종교적 형식을 따라가지고,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헌법책을 보면은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어요. 예배 모범에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해서 어떻게 마친다 라고 하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순서대로 제례를 행하는 것, 제례를 행하는 행위, 그걸 예배라고 말하는데, 그 예배가 나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던가요? 아니면 예수를 십자가에다 나와 함께 같이 못 박는 예배이긴 하던가요? 맨 먼저 성경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벨의 제바흐예요. 제사라는 말이 참 이게 답답한 말이에요. 우리 전통, 우리나라의 전통에 따른 제사라는 개념이 우리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란 귀신 앞에다 모셔놓고 내가 재물 잔뜩 쌓아놓고 나에게 복 주십시오 하는 가인의 제사가 돼버리고 말아요. 언제나 그건 가인의 제사거든요. 가인의 제사는 제바흐가 아니에요. 자기를 십자가에도 못 박지 않거든요.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제사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케 이룬 존재들이 하나님은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런 예배를 이 땅에서 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로 지금 전적으로 존재가 바뀌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영으로 하는 예배일 수가 없어요. 드린다는 말도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예배가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분해해가지고 완전히 잡아가지고 불에다 태우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 말과 히브리어의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때문에 이게 1:1 대치가 안 돼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이 육체로 관례에 따라서 행하는 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영으로 하는 참예배가 아니죠. 영의 참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영의 존재로 예배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완전한 영의 존재로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온전한 영의 존재가 되지 못했을 때에는 최소한 예수로 예배하라. 왜요? 제물이 예수잖아요. 예수로 예배하라. 그런데 예수로 예배할 때 100% 우리가 매번 예배할 때마다 예수로 예배하는,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아니면 예수를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까? 매번? 가끔은 한 번씩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100% 변하는 그런 예배가 되질 않아요. 그렇게 불완전한 예배가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그 속에서 우리는 예배라고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닌 거죠. 온전한 영으로 드리는 참 예배가 아닌 거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라고 수행하고 있는 의식의 원형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아벨의 제바흐예요. 아벨의 도살, 도륙. 제바흐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직역한다고 그러면 도륙이 제일 가깝거든요. 도륙하다, 도살하다. 누구를?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과 함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 못 박는 행위,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자, 가인의 제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가인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그 결과물들,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물들을 제단에다가 수북이 쌓았어요. 그런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아무거나 쌓아놓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 조상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무속신앙에서도 아니면 다른 종교 신앙에서도 제례하는 것들을 혹시 봤어요? 제사하는 거. 제실 같은 데 가서 보면, 명절에 종갓집 제실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거창해요. 대단해요. 상 차리는 게 보통 정성 가지고 차리는 게 아니에요. 종가의 종부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음식을 차근차근 차리는데 어떤 건 어디에 놓아야 되고 어떤 건 어디에 놓아야 되고 어떤 건 어디에, 그런 게 하나하나가 최선을 다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마련해 가지고 상유도 진열해 놓거든요. 우리의 조상 귀신에게 바치는 그 제물도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나의 창조주이면서 우리 부모의 창조주,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그 하나님, 절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가인이 그런 생각 안 하고 제사 드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사상을 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떻게 차렸을까. 그러니까 자신이 그보다 더 할 수 없을 만큼 한 거예요. 그보다 더 할 수 없을 만큼. 그래놓고 그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제사 안 받으셔요. 그런 예배를 받으시질 않아요. 왜요?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한꺼번에 거둬갈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태양계를 고스란히 제상에다 올려놓고 제사를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제사일까요? 아니면은 은하계 우주를 제사상에다 올려놓고 제사를 드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를 시작하셨던 그 목적에 따라서 그 결과물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실 때 그 목적으로 하신 그 결과물이 뭘까요? 하나의 비유를 든다면은 내 자식이 교육을 잘 시켜서 잘 자라가지고 공부를 잘 해가지고 정말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도 이름을 날릴 만큼 가장 대우를 잘 받는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도 그 사람이 아까워가지고 집에 와서 막 부모를 위로해가면서 별의별 선물을 다 가지고 와서 줘요. 사고를 낸 사람도 보험회사를 통해서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를 달래기 위해서 별의별 걸 다 싸가지고 와서 위로를 해요. 그게 위로가 될까요? 그게 위로가 될까요? 아들이 만약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게 위로가 될까요?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건 아들뿐이에요. 천하 없는 걸 갖다 놓아도 그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아들이 당신 앞에 서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만족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의 최종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형상에 죽어버린 썩어버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놓는다고 해가면서 별의별 거 다 갖다 수북이 쌓아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뛰놀면서 찬양 경배 드린다고 해서 시체들이 앞에서 뛰노는데 즐겁겠어요?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들이 앞에서 뛰어놀지 않더라도 가만히 서 있는 모습만 봐도 기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자기 자신이 지금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알고 있어요. 깨달았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그런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다시 주시고 당신을 희생시키심으로써 그 역사가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까지를 깨달았어요. 물론 성령께서 아벨 안에 역사하셨겠죠. 하나님께서 그 아벨이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희생을 신약적 관점으로 보면 성자 하나님의 희생을 어린 양으로 대체해 가지고 어린 양의 희생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당신의 희생이 있어야만이 내가 당신 앞에 당신의 형상으로 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푸짐하지 않아요. 대단하게 보이지 않아요. 신약적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다 못 박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번제단에도 올려놓는 거죠.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야 내가 나의 형상으로 온전케 세워져서 나에게 올 수 있어. 그게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감동이고 기쁨이고 만족이고 행복이었던 거죠. 영의 예배, 진리의 예배, 별의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저도 그랬어요. 사실 알고 보면은 오랜 세월 지나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쭉 흘러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곳에서 가인의 제사가 행해지고 있어요. 예배 올 때마다 절대 빈손으로 오지 마라. 조금이라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라. 말짱 헛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손으로 들고 온 어떤 것들을 원하시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진짜 한참 부흥할 때 60년대부터 70년대 이르기까지 교회마다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회개운동이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모일 때마다 회개하고 예배 들 때마다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60년대 70년대까지 이어졌던 회개하는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 드립니다 해가면서 이 모이는 모임 이걸 하나님께서 받으시진 않아요. 내 행위들 잔뜩 얹어놓고 이거 했습니다 아니에요.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앞에다 수북이 싸놓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게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너 자신이야. 너 자신이 회개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거듭나는 과정이 내 앞에 보일 때 그게 나는 기쁜 거지. 영의 참 예배. 사마리아 여자가 내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 예배를 메시아가 오셔야 비로소 드릴 수 있는데 나는 아직 그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고백이에요. 내 앞에 진짜 하나님의 제단에 얹어 놓을 그 어린 양이 필요한데 그 어린 양을 나는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절절한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때가 온다. 저는 아직 그때를 못 만났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내게 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어린 양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순간에 이 여자는 예배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예수로 예배하라. 그런 의미예요. 예수로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하라. 예수로 예배하라.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예배예요.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휘장을 열어 제낄 수 있는 유일한 예배예요. 내가 그 제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의 여자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여자는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그것이 그 여자를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했으면 그대로 성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성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왔겠어요. 난 정말 그동안에 한국 교회에서 그 여자를 너무 이상한 여자를 만들어 버렸는데 그 여자가 진짜 이상한 여자였으면
그 여자가 동네 사람들 다 끌고 나오는 게 가능했었을까요? 그리고 수가 마을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틀이나 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들어가면서 이제는 내 말 때문에 저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분의 말씀 들으니까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야. 그래서 우리는 저분을 믿는 거야. 이 고백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수가성 여자와 거의 같은 그 고통을 고민을 함께 하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탄생시킨 유대 땅에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유대 땅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까지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배의 완성의 과정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 한마디에 이해를 못해가지고 슬그머니 물러나 버리고 만약 니고데모가 그 수가의 여인처럼 깨달았다면은 많은 사람들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었겠죠. 니고데모는 그렇게 못했어요. 이게 전통적 신앙의 결과예요. 그때 당시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정통성을 띠고 있는 종교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권위가 우리에게 있어 라고 생각했던 자들의 결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그들에게서 배척받던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 한 여인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 메시아를 만났을 때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하지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진정한 제물 되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내 예배가 영의 참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버렸어요. 그냥 깨달은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예배란 예수님과 함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다 못 박는 예배예요.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를 잡아서 먹어버리는 예배예요.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우리의 진정한 제물로 오신 예수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육의 예배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그게 완성될 때에 나는 거듭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제바가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예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요. 나도 어쩔 수 없이 설교들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성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거듭거듭 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거듭될 때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예배의 모양들이 달라져요. 똑같지 않아요. 내가 1년 전에 드린 예배와 지금 드리는 예배가 똑같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광야에서 제사를 거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똑같은 제사를 반복하지 않아요. 1년 전에 드렸던 제사와 지금 드리는 제사가 1년 후에 드리는 제사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제사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당신께서 오셔야 내 제사가 완성됩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어느 날 아벨의 제바흐와 같은 아벨의 도륙과 같은 도륙을 하나님 앞에서 하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육으로 더 이상 세상에 머물 필요가 없어. 영의 존재로 내 앞에 서라. 데려가시면 그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육으로 드리는 예배의 한계성 분명히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거듭난 존재라면은 또 차원이 다르긴 하겠죠. 그때에는 형식적인 예배가 필요할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으로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열망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자는 영으로 참되게 예배할지니라. 영의 참 예배를 드릴지니라.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육체의 존재로서 신앙생활하는 목적, 영의 참 예배를 드리게 될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그 예배를 향해서 간다. 기도합시다.